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힘차게 시작하셨죠?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물체와 여러 가지의 물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아침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이것을 통해 또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성소 기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진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본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사실상 오늘 이 규례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에 대한 규례이죠. 첫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이고요. 또 세 번째는 거룩한 향,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정말로 자세한 규례들로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잠시 분석해드리고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함께 느껴보죠. 첫 번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이름 자체에서 연상이 되죠. 어떤 모양의 기구 안에 물을 담가 두고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기 전에 그 물두멍에 들어있는 물에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의식이 담겨 있죠. 제사장은 회막,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소 밖에 있는 물두멍에 물로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그 직분을 행하여 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즉 제사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성소의 관리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를 제사장 스스로가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1절에 이어서 나타납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 볼게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만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죄가 있으면 정결하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거룩한 메시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과 죄와 연관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의 직분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물두멍은 아무것도 아닌 물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저 그렇게 손발 닦고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정결 약속,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관유가 나오죠. 이름 그대로 기름인데요. 기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만들면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 자리에 맞게 쓰이면 거룩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참 흥미롭게 이 관유가 사용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그려보십시오. 이 만들어진 관유는 첫 번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에 바르고, 두 번째, 한 단계 밖으로 나와 성소 안에 나머지 등잔대와 같은 기구에 바르고, 세 번째, 다시 한 단계 밖으로 나와 성막 밖의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방금 설명해드린 물두멍에 바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쪽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는, 상징하고 있는 증거궤에서부터 성소 밖의 물두멍까지 점차적으로 밖으로 나오며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임의대로 바를 수 없고요. 그리고요, 사람에게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하신 그 자리에만 이 기름을 바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규례 속에 우리는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정하신 연락하심에 의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예배의 의도를 바꿀 수 없고요.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목적대로 예배가 갖고 있는 순결함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향입니다. 그야말로 향을 피우는 거죠. 하지만 그 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 있다는 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향을 만들지에 대해서 너무도 복잡하고
각종 나라와 각종 나무에 들어가 있는 각종 동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재료로 이 향을 피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향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이 거룩한 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대제사장의 지성소, 즉 증거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향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극적인 만남의 장소, 언약궤,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거룩한 향을 두는 것이죠. 36절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매우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성소, 회막이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는 자리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가득한 자리이면 그곳이 곧 물두멍으로 정결 의식을 행한 제사장의 위치이며 거룩한 기름을 통해 그 성소의 기구가 정결해지는 장소이고 또 그곳은 곧 증거궤 앞에 둔 거룩한 향과 같은 구별된 예배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은, 이 거룩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십니까? 그리고 그 거룩은 지금 설명해드린 규칙이나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마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동기의 부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모쪼록 이 구약의 거룩한 성소에 대한 기구 규례를 보므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구별되었는지,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배 속에, 그리고 예배와 같은 삶 속에 주님 경험하시는 이 열심히 있는 하루, 살아내신 하루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에 대한 부담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이 제공하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오늘도 말씀 안에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